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계속해서 오해받는 가장 핵심적인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와 관련된 효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러한 효를 무시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인 것처럼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효는 공자나 또는 유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효 사상이 결여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기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자가 태어나기도 1000년 전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효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효는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자나 또는 유교의 효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니 성경에서 그들의 효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효에 대한 개념과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그 은공을 갚는 차원에서 살아생전에서는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요, 죽어서는 상과 경건한 제사로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죽은 조상에 대한 이 제사는 조상이, 즉 부모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신을 받들듯이 하는 원시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살아서는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신이 된다는, 우리는 귀신이 된다고 그러죠. 죽어서는 신이 된다는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이 효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주든 안 주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유교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은혜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할 수 있다는 말을 자녀들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요즘 세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가 은혜를 베풀든지 또 부모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부모는 마땅히 자녀가 공경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우리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저 부모는 숨을 쉴 수 있는 그 환경만 돼도 자기 자신보다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관계가 이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삭 역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를 용납하여 그 부모께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입니다. 유교의 효와는 차원부터가 다른 효 사상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소유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그 명령에 따라서 효를 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시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외의 대상에 부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효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효를 실천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걸음은 바로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첫걸음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생명을 주어 살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즉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이쪽 그 대전시 외곽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러 가는데 외곽에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누구 누구네 집 아들 누구 박사 학위 취득, 밑에 무슨 개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야, 요즘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저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 그 부모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그래도 어쨌든 공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자랑스러울 텐데, 또 그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프랑카드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길까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효를 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다 보니 성경에서 만난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로 그들을 공경하셨던 것입니다. 학자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마리아 혼자 예수님과 그 가족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가정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12세에 정혼을 합니다. 그 전에 부모가 약혼을 하고 12세가 되면, 남자 나이 12세가 되면 정혼식을 해요. 그리고 정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13세부터 그 집을 마련하는, 늦어도 18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8세에 결혼해서 이제 분가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30세까지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남편 없는 마리아, 아버지 없는 동생들을 봉양하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드려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40년 동안이나 봉양을 하느냐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스승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데 40년 동안이나 봉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자신의 삶을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부모는 10 자식을 거느리는데 10 자식은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부모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다 건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장한 10자녀는 한 부모조차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봉양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데, 사도 요한은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다녀오더니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외우는가 보니까 이 아이가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독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뭐라고 외우느냐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 아이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설명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라라는 뜻이고, 부모를 공격하라라는 말은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공격하라라고 말하는 거야. 부모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아들에게는 부모 말을 잘 듣고 사랑하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비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고 40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비록 9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제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소유를 그리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40년 동안이나 섬겼던 요한, 하나님은 그 요한을 이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멍해와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되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를 모시려고 하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아픈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더욱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제가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가까이 있는 형제가 그래도 멀리 있는 자식보다 효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죠. 멀리 있는 자식 오고 가는 길 힘들고 행여 사고 날까 봐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 한 번씩 오면 부모에게 용돈
쥐어주면 자신이 할 일 다 한 것처럼 떠나지만, 그러나 가까이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밤낮으로 부모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우리 형제 중에 부모를 모시는 형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거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인 것처럼 부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 멀리 있다면 그래도 자주 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요즘은 택배가 참 좋더라고요. 멀리 있는 부모에게 택배 이용해서, 그래서 혹시 드실 수 있는 거 그거라도 챙겨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모시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도 위로해 주세요. 그가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살피지 못하는 거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모 공경을 넘어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곧 그 가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한쪽에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사랑하는 제자야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예수의 자신의 아들의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제자의 그 눈을 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너희가 이제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 그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제자의 눈을 열어 그의 어머니를, 그의 아들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그리고 서로를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가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한다면 그는 진정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의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어머니가 되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 형제가 되고 제 누이가 되고 제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내 가족을, 내가 그가 당한 아픔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짐을 지더라도 내 형제의 문제, 그것을 감당해야지요. 내 자식이 지금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내 자식인데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남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을 못쓸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부모가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찬미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의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저 태평중앙교회라고 하는 소속을 같이 하는 그런 구성원일 뿐이지, 언제든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가 싫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비난하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직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직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족된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너의 소유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40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던 요한, 하나님은 그를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형제가 된 우리 모두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